역대하 25장 5절로 10절입니다. 역대하 25장 5절로 10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또 아마샤가 유다를 함께 모으고 온 유다와 베냐민의 그들 조상의 집들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으며 20세 이상을 계수하여 그 중에 전쟁에 나가 창과 방패를 다룰 수 있는 선별된 사람 30만 명을 얻고 또 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에 10만 명의 힘센 용사를 고용하니라.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오 왕이여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소서.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즉 에프라임의 모든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나 왕이 만일 가시려거든 가셔서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께서 왕을 원수 앞에 쓰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권세도 패하게 하실 권세도 있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100달란트를 어찌하리야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께서는 이보다 훨씬 많이 왕께 주실 수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아마샤가 그들 즉 에프라임에서 그에게 온 군대를 분류하여 귀양하게 하니 유다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심히 맹렬했으며 그들이 크게 분노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섭리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섭리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마샤 왕은 유다의 제9대 왕입니다. 그는 25세부터 치리하여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형식적인 믿음의 소유자죠.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죠. 에돔과 전쟁에서 유다 베냐민 지파에서 30만 명을 동원했어요. 30만 명을 동원했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어서 힘센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 지금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30만 명을 제외하고 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은 100을 주어가지고 10만 명을 고용했다. 100달러,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보통 뭐 다 틀리지만 45kg, 34kg, 23kg 다 각자 틀려요.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데 대략 한 30kg로 잡았을 때 은이 3톤이라 그랬죠. 은이 3톤. 그러니까 큰 돈이죠. 큰 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마샤 왕에게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10만을 돌려보내버리죠. 10만을 다시 이제 돌려 취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스스로 힘을 그리고 에돔, 즉 세일이죠. 세일 자손을 공격하여 1만 명을 치고 살아남은 다른 1만 명도 사로잡은 다음에 다 죽였어요. 결국에는 2만 명이나 죽여버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돌려보낸 이스라엘 용병은 말이죠. 전리품을 전쟁에서 얻은 다음에 뺏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하고서 뭐예요? 유다 성읍을 공격하여 기습적으로 오히려 돌아가면서 공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000명을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샤의 행위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마샤의 잘못된 생각과 행위입니다. 아마샤가 했던 생각과 행동은 잘못됐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고서 전쟁을 위해서 10만 명을 고용했다 그죠. 군인들을 고용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하고 동맹을 맺지 말라 그 얘기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만약에 나가면 당신 죽을 것이다 왕이. 그러니까 하겠어요? 왕이 겁먹었죠. 하나님께서 동맹을 이렇게 같이
의병들하고 같이, 용병하고 같이 나가서 싸우면 당신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과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꼭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은이 100달란트가 그 아마샤 왕은 아까워서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100달란트를 어찌하랴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야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미 돈 줬으니까 그것이죠. 그러나 아마샤가 선지자에게 반문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러한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돈이 아까운 것이에요. 돈이 아까운 것이에요. 사람들의 대부분 실책이 그 결과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마샤도 그랬던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그러한 시기의 결과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실패의 주요 원인은 뭡니까? 일의 계산에만 집착한 나머지 눈이 어두워져 버려가지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해와 이익만을 딱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나 정말 바른 길 가고 있는 거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요. 사람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맛볼 때가 흔히 있죠. 누구든지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한두 번씩 혹은 많게는 세네 번씩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흔히 있는데 이것은 눈을 딱 감고 거창한 계획을 세워 시도하였지만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룰 수 없고 힘든 것인데 될 것이다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등등 함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러한 모든 인생의 일들은 물거품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지혜는 무엇이에요? 올바른 지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올바른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고 실행하며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통찰력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얘기죠.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편에 섰는데도 실패했거나 굴욕당했거나 희생을 당했다면 이건 조금 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창피당하고 내가 실패를 하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한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당황하지도 또 비굴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아마샤는 자신이 행해야 할 그러한 마땅한 의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나는 100달란트나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이 옳지만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그는 생각한 거예요. 그럼 내가 준 200달러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계약을 파기한다고 그걸 받아올 수도 없는 일이고 이미 계약하고서 줬기 때문에. 영적이지 못한 육신적인 사람은 이처럼 눈앞에 탁 보이는 그러한 손실을 아주 꺼려하고 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눈앞에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꺼리는 것이죠. 아마샤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기에 왕인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면 될 텐데 말이죠.
아마시아는 자기의 군대로는 싸울 수 없다고 스스로 자기 머리로 판단해가지고 이스라엘 용병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서 용병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겁쟁이했죠. 겁먹었죠.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의 방법으로 이제 자기 머리를 써서 그렇게 한 것이죠. 비열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설교를 들으러 자주 오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주님을 따르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잠깐 지금 우리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올게요.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내가 먼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와야겠습니다. 가족에게. 뭐 이런 여러 가지 변명들을 이렇게 늘어놓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풀리지 않거나 과거에 아직 미진한 일들이 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흉보지 않을까 이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과 영을 그분께 드리는 것,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이죠. 자, 자신이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영적 성장에 대한 노력을 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야,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분명히 나에게 뭐 하실 일이 있을 건데 그런 걸 잘 발견해. 그것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주님과 교제를 잘 하셔야죠.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죠.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인은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재의 상태 그대로 쓰신다. 그대로 쓰시는 것이죠. 요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동떨어진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떠나 파멸의 길 그리고 배교의 길을 많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보다도 넓은 길, 편안한 길, 쉬운 길을 가기를 좋아한 것이죠. 그 길은 뭐라고요? 성경에서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 그러나 여러분은 좁은 길, 또 좁은 문을 택하셨다. 그렇지만 그 길은 영생의 길이요, 진정한 그러한 자유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요, 기쁨의 길인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기에 아주 어려운 길, 손해보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믿음에서 떠나 편한 길, 넓은 길로 택했던 그러한 과거의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있었죠.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마귀의 유혹으로 어렵죠. 구원받는 것도 어려운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뿐만 아니죠.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아무나 받는 거 아니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대단한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주님께서 뽑으신 분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들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아마시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은 100달란트야. 야, 저놈들 쓰지도 않고 은 100달란트의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오더니 만약에 그들을 데리고 같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 죽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데 돌려보내는데 뭐가 아까운 거예요? 100달란트가 아까운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바른 길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양심을 마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은 100달란트 같은 그 아마시아 왕이 관심을 갖듯이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돈인지 명예인지
자녀인지 체면인지 앞으로의 길인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모든 걱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 걱정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분만을 의뢰하죠.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답변. 그는 하나님께서 은 100달란트보다 더 좋은 것을 아마시아에게 주실 수 있다고 확신하게, 확신 있게 말했어요. 그 100달란트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주실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주께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왕께 주실 수 있나이다. 야, 그거 그냥 손해 봤다고 생각하고 가져가라고 그러셔. 하나님께서 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보다 더 많이 왕에게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말했죠. 창세기 18장 4절과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주께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는데, 야, 이 돈이 이게 큰데, 아니면 이 일이 어려운 건데 주님이 하실 수 있을까? 주님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들 낳는 거,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에 아들 낳는 거 그냥 낳을 수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돌로도 아브라함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다섯 번째 갈비뼈를 빼가지고 이브를, 여자를 만들고 말이죠.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도록 만드시는, 멋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물리적 번창은 언제나 의로운 행위와 비례하지는 않아요. 내가 의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데서 모든 것이 번창할 것이다, 그런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나 전도서, 시편 등의 이러한 문제로 고심했던 흔적을 그것을 읽으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 왜 저는 죄도 짓지 않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제사도 다 드리고 또 많은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또 어려운 문제들도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시편 같은 거 읽으면 대단히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훈이 됩니다. 전도서는 뭐예요? 인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헛것이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최고다, 빨리 주님을 영접해라, 이런 의미의 내용들이 거기 닫혀 있는 거예요. 전도서는 누가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기록했나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지혜가 가장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결말이 어떠냐? 주님을 사랑해요. 다 인간들이 갖고 있는 건 쓸데없는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통하여 그런 전도서를 기록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그걸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죠. 욥기도 그 의인이 말이죠, 고난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도둑들, 무슨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살려주고 선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이런 것인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100달란트를 선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100달란트를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놔주면 잘 먹고 잘 쉬고 참 감사하다고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쟁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거저
100달란트를 은 100달란트를 주니까 말이죠. 사람의 입장에선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물질적인 풍요가 언제나 선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하고 정직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잘못된 일이에요. 오히려 더 많은 손실과 실패를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나 그것을 반전시키고 그렇지 않음을 증명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경우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전적인 만약에 믿음이 없다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을 한 후 마음에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희생해 놓고 나중에 불안감을 갖게 된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희생하고도 손해를 보고도 마음이 기쁜 마음이 있고 평안한 마음이 내 안에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주님은 어려운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국에는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희생한 모든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잃은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얻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많이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갈라서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자기가 먼저 차지한 것이 아니라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를 한 것이. 그것은 어떻습니까? 내적인 품위와 인격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온화하고 따뜻한 양심의 소유자라는 평판을 얻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는 멸류관과 유업을 그런 사람은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바로 눈앞에는 혹시나 어려운 거 손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절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희생한 그 희생의 수십 배를 그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멸류관과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아마샤의 승리와 배교입니다. 아마샤, 남왕국 유다 왕의 아마샤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나중에 배교해버리더라 그 얘기죠. 이 아마샤는 일단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을 마음에는 기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받아들여서 이제 스스로 힘을 기른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딱 대기하고 기회를 봐서 세일 자손 에돔이죠. 1만 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1만 명을 죽이고 또 살아남아 있는 1만 명을 사로잡은 후에 포로로 했다가 모두 다 다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야, 이 나도 대단한 사람이네. 야, 이 전투에 이스라엘 용병을 어찌 다 돌려보내도 아유 전쟁에서 내가 잘 싸워서 이겼어. 역시 나는 대단한 왕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일 자손들을 그러면서 세일 자손들이 한 신을 섬기는 걸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 신을 가져와서 아마샤 왕이 절하고 거기다 분향하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빠지게 돼버렸어요. 아마샤 왕은 뭐예요? 형식적인 순종을 했죠. 마음에 없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쁜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 일에 관해 선지자의 질책을 받게 되죠. 어찌하여 왕은 왕의 손에 그들 자신의 백성도 즉 세일 자손도 구해낼 수 없는 그 백성의 신들에게 구하시나이까. 15절에서 왜?
자기 백성도 보호할 수 없는 그 이방 신에게 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의 왕이 그에게 그 가짜 신들에게 구하냐 그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마시아가 높아져 가지고 말이죠. 전쟁에도 승리하고 뭐 난리가 났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꾸짖으니까 이게 저 조물애기가 말이죠. 내가 왕인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맞아야 하겠느냐. 너 한번 맞아야겠어? 입 다물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바른 소리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외국의 이방의 신들을 갖다가 섬기고 거기에 제사를 하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네가 감히 왕한테 그렇게 한다고 네가 맞아야겠냐 이렇게.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 대언자라는 건 자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해준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일 자손의 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었어요. 반역의 생각을 갖게 될 때는 어떤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조언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성도들이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잘 사는데요. 지나는데 이 사람이 몇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반역을 해요. 배교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배교하고 막 자신은 어떤 말을 들어가지고 그 말에 충격을 입어서 그냥 막 흥분하고 그러다가 나 이런 데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나가버린다.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도 영적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 막 그 사람에게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당신은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고 지금 당신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일에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막 이렇게 조언해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죠.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조언도 소용없어. 이미 그 사람은 마귀에게 점유돼서 하나님께 반역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해줘도 안 되는 것이. 지금 아마시아 왕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막 얘기해줘도 모르는 것이. 모르는 것이. 선지자가 옆에서 얘기해줘도 그런 게 아주 이상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전쟁을 걸게 되었던 것이에요. 전쟁을 걸게 돼요.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자랑하는도다 멸망하라고 하느냐 해도 아마시아는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선지자 말도 듣지 않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아마시아에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높아져서 자랑하는도다. 너는 곧 이제 멸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웃기지 말라 그 얘기죠. 아마시아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유다의 아마시아 왕에게 그 한 말은 누가 지시했을까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군 왕에게 입을 통하여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피폐하고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조언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 길을 다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동물들도 사용하시고 또 나는 영적으로 성장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잘못된 길을 막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으로 살거나 어떤 탐심이 너무 많거나 또 죄를 짓거나 죄에 빠지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거 막 막으시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둬. 그래, 알았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람을 강제로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라고 말이죠. 피조물에게 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줘서 자신이 판단해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탐심이나 욕심이나 또 죄에 연루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버리시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그렇게요. 전쟁하여 아모시 왕을 베스메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로잡아 갔어요. 전쟁이 졌죠. 이제 처음에는 이겼다가 나중엔 지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전쟁. 또 예루살렘 성벽을 18km나 헐어버리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공격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 은 뭐 이런 거 다 걷어갖고 요아스가 사마리아로 가지고 가버렸어요. 자, 이런 일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나라가 죄를 짓는다든지 그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경고함에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는 그러한 집단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후에 이제 사로잡혀 갔다가 그 후에 반란에 의해서 아마시아는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왕이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가 또 마귀의 말 들었다가 왔다 갔다. 그리스도인도 어느 때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자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다가 자신이 잘 안 되고 힘든 일이 발생하면 아이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아는 척 안 하시는구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제대로 되지 않는구나 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면 진짜 진실로 그 위험한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의 교만함은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상숭배라거나 자기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나 뭐 또 탐심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만함으로 인간들을 멸망시키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왜? 어떤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 않고 감내한 자에게 인격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 감내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죠. 하늘로 부르셨죠.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가두고 하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신실한 제자로 삼아주신 거죠. 직접 부르셔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상에 강한 빛을 내려줘-가지고 그가 눈에 빛을 받아서 소경이 눈을 못 보게 되었죠. 그러므로 거기서 즉시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줄 알았던 것이에요.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왜? 과거에 이미 환경이 다 조성되어 있어요. 스데반의 강력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조금 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은 조금 더 두려움이 없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환하게 기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하더라. 근데 돌을 던지고 그를 체포하고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은 불안에 떨기 시작한 거죠. 왜 이럴까? 저 지금 돌 맞아 죽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막 외치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왜 지금 박해도 안 당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떨고 불안하지? 사도 바울은 아는 것이 그때 아는 것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자기는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양심이 바르다면, 양심이 화인 맞지 않았다면
거기서 반드시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 그냥 빛을 내리치니까 주님인 줄 알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불렀을 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즉시. 그랬을 때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미친 듯이 전했어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 고난이 멸류관과 대치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만일 여러분이 이 풍선을 높은 하늘로 떠오르게 하길 원한다면, 어때? 풍선이 거기 수소를 놓고 말이죠. 쫙 하는데 잡고 있으면 높이 올라갈 수 있나요? 놔버려야 위로 올라가는 것이 높게. 여러분도 보다 많은 것을 원한다면 은 100달란트를 포기해버리라고 얘기죠. 그거 갖고 꼼찔꼼찔하면 그거는 주님께서 쓰지 않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또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인도하심 위에 있어요. 그 인도하심으로부터 탈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과 그리고 내 육신적인 생각 그리고 판단, 잠시 받는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마귀는 숨어서 기다리다가 급습을 하고 물어버리는 것이에요. 울부짖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 마귀는 그 그리스도인이 건강을 망해서 죽기를 바라요. 또 모든 사업이나 모든 일들을 다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원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혀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지역교회를 욕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귀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이 아마샤 왕가지. 아마샤. 오전에 성경 공부했던 것과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끝장난 것입니다. 끝장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지 않으므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 보기에는 쉽고 금방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런 건 없다 그 얘기죠. 앞으로 계속 잘 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자신의 모든 생활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끝까지 잘 견디면서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진리들로 인해서 이겨나가고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멸류관이 주어지고 영원 세계에 수많은 재산을 쌓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마샤 왕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게 쉬운 말씀 같지만은 지키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섭리와 우리의 믿음 모든 것들이 잘 조화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